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송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날 어떤 말씀을 붙잡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회복의 비밀, 예수 안에 있는 회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지금 누구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냐면 자신이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그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공격과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핍박과 또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그런 온갖 수치와 조롱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버티며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예수님께 대한 이 초기의 어떤 충성과 그 헌신을 놓치고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타협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서신은 그래서 이렇게 심한 시험과 박해를 받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진리 위에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성숙과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이 환난과 또 이 여러 장애가 많은 이 길인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회복의 비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경주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성도는 경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던 오늘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일종의 경주와 같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그 달리기 경주였던 마라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발 신호와 함께
그 인생이 시작되어서 온 힘과 지혜를 전심전력해서 경주하고 마침내 목표한 최종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저 연기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분명한 시작과 끝 사이에서 전심전력으로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주자들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광경이냐면 그 당시에 콜로세움과 같은 아주 넓은 그 원형 경기장에 경주하는 자들이 그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데 많은 이 관중들이 나와서 그 몇몇 되지 않는 운동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치면서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도 알지 못하고 또 영원한 생명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하여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정말 이 땅에 죄에 속한 그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소유하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면, 마치 수많은 관중들이 한자리에 둘러싸서 그 경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죠. 저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믿고 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 같은 죄인이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또 이제 이 땅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얼마 전에 지난 10월에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자체 기술을 발명해서 이 쏘아 올린 이 발사체가 있죠. 그때 이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각지에서 몰려와서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5, 4, 3, 2, 1 발사했을 때 그 무거운 발사체가 그 중력을 뚫고 하늘로 치솟을 때 그 땅에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스스로도 여겨지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관중이 그 경주자의 그 경주를 응원하면서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보내듯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먼저 이 고단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우고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서 주님 곁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 그 모두가 천군 천사와 함께 증인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땅을 향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사는 인생이 된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복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경주 해보셨습니까? 어떤 이 상대팀과 이 시합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지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이 부상의 위험도 있고, 또 여러 이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먼지를 털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 경주자의 삶이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 또 이 힘듦을 다 겪지 않고 바로 천국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를 얼마간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결코 모른 척하고 또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와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때로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어떻게 다시 그 길을 정비하고 또 회복하여서 걸어가야 할 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인생의 환난 중에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이 고된 시험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 선진들의 이 믿음의 이야기, 또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쉽지 않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지도가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 예수,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예수님의 그 삶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이 때로는 무너지시고 때로는 정말로 상처받으시고 때로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회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며 이 시간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잇대어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어떤 거절감을 받으셔서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베들레헴 그 마곡간 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이 어둠인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고 기적을 베푼 그 동네 사람들, 이 거라사 군대 귀신을 축출하면서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내쫓았던 이 예수님을 보고 이 동네 주민들이 이 재산상의 피해가 생기는 걸 보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로부터 최근에 무시당한 경험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에 분이 났던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죠.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저 아버지와 저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별명이 예수님의 별명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중에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말이고 하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이 한 것처럼 또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렇게 모함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모함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들린 걸 내쫓으셨을 때 글쎄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는 자라고 그렇게 모함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이라고 모함을 하셨던 것입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습니다. 야요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렇게 조롱을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이 압박감을 심하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시고 압박감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지어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셨고 또 뺨을 맞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끌려다니시며 벌거벗김까지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도 맞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에 허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아픔과 상실과 상처와 그 모든 고통과 이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굳이 30년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좀 더 일찍 한 10년 있다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충분히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30년 이 공생의 이전의 사역이 거의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그저 조용히 묵묵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이 양지와 음지를 다 함께 경험하시고 그 모든 질고를 친히 다 겪으셔서 정말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그 짐에 눌려 사는 우리의 인생을 공감하시려고 그 30년의 평범한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런 때로는 상처와 또 거절과 또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 그러한 온갖 어려움과 질고를 당하실 때 어떻게 다시 그것을 극복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묵히 뚜벅뚜벅 그 마지막 사명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한 7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셨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셨다. 여러분 때로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시험의 때와 또 난관들을 만났을 때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 어려움의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건이 없고 또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주는 안정감, 그 사랑이 주는 힘이야말로 예수님을 그 많은 반대와 그 수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힘의 원동력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버지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조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넌 죄인이야. 넌 실패자야. 넌 무능력해. 넌 엉터리야. 넌 위선자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한테 정죄하는 그 사단의 참소와 그 조롱과 그 어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하게 하신 그 분명한 적재성을 가지고 맞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시죠? 예수님은 부르심을 아셨다. 예수님의 소명과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히 하지 않고 묵묵히 다시 자신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마을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가시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계셔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왕이 되어주세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뿌리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당신께서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죠.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사셨듯이 예수님 깨달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상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십자가가 오히려 나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고백처럼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이 거친 죄악의 이 세속 속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버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묵상 또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죠. 예수님은 항상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산에 오르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둘의 시간을 가지는데 힘쓰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귀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단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벗어지고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집중력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낙심하게 되고 왜 자주 넘어지게 되고 또 미혹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제쳐주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복의 삶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참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부끄러움, 그 모든 아픔 다 참고 견디고 이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반대와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그 소중한 생명,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삶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 우리의 삶의 만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의 어떤 평가나 어떤 시선에 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 자신의 가정이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내비치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또 너무 매여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있는 삶, 갇혀있는 부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뜨겁게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결코 사람들에게 맡기진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운명과 그 모든 삶을 맡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그 칭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 갈채에 그렇게 업이 되거나 그렇게 우쭐대거나 하는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었던 사람들, 장담했던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다 예수님을 모른 척 했을 때도 그러나 거기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을 끝까지 살아내시고 또 견뎌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회복의 비결을 몇 가지 나눠봤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당신을 향한 조건 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오. 라는 분명한 정체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자신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다 내팽개치고 싶은 그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부르심, 인류 구원의 그 사명,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 낙심되어서 다 놔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사명감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든든히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서 이 시간을 또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12제자에게 집중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끝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또 정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고 또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복의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그 경주를 싸우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나누